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2장 하나님의 진노를 바른 적용으로 해서 온 인류에게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까 하는 요소에 지금 우리가 해석이 계속됩니다. 5가지 점을 두고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여자, 노아 홍수, 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5가지죠. 대한민국에도 한 4가지 정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4가지 정도 요소에서 접근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남북한에 대한 거죠. 남북한. 그 다음에 그 이슬람 문화, 이슬람 사회에 대한 교회 자세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 할 때는 교회로 축소되는 거죠. 교회가 가지는 자세입니다. 일단 교회가 이 일을 책임있게 나가야 되니까, 맡아 나가야 되니까, 또 누가 아니야말로 대한민국 어느 단체, 어느 누구 개인, 이렇게 막연한 건 아니고, 분명한 대상은 교회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교회가 바라볼 때 남북한에 대한 자세, 그 다음에 그런 은행들, 이슬람 사회에 대한 내용, 그래서 세계 문화에 분명히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지는 바른 해석을 한다, 적용을 한다 하는 걸 볼 때, 이 정부에 대한 거예요, 정부. 정부, 국가, 정부와 국가는 다르지만은 일단 같은 거로 지금 이 시간 두고 정부라든지 혹시 국가라든지 대하는 것 할 때 교회가 분명한 자세가 있거든. 교회와 국가는, 교회와 정부는요, 이걸 따로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건 아닌데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며? 그러면 분명히 또 국가는 뭐냐?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 존재는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의 구원, 한 인간이라 그럴 적에, 인간이라 그러면은 바로 반드시 거기에는 육체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인간이지. 없는 인간을 갖고 죽어 있는데 그런 인간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라는 것은 일단은 국가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에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교회 다니는 목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한 위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선포를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있는데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분명한 교회가 소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철저히 교회는 인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속한 이 두 내용을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여러 부분에 내가 그냐, 내가 너희라 하는 그 요소에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정부가 너희를 하는 그 요소에 대한 분명히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내용에서 너희라고 하는 그 요소에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요소에서는 정부, 국가 안에 있는 교회단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 전체의 어떤 기능적으로 교회가 어디든지 있어야 된다. 또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다.
할 때는 이거는 코스메틱,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그 교회라는 개념 속에 그 전체적인 전 인류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의 요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지향한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소속한 이게 한계가 있다네. 땅이라고 하는 것을 딛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땅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땅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어떤 단위, 행정이도 좋고 어떤 그게 국가 단위라고 하는 이런 요소에 대한 건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 그리고 그것은 대적하는 관계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교회가 바로 있음으로 해서 그 사회가 교회로 인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하나의 관계지, 교회와 국가는 절대 이기요 대치되는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요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러한 어떤 교회의 오늘날의 그 자세, 바르지 않는 교회 자세, 이 자세 속에 분명히 하나 있는 것은, 교회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벌어보는 교회는 외래 한국 땅에 있던 그 상이 아닌 밖에서 들어온 거로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은 우주적인 이런 교회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한국 땅 밖에서 들어온 교회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 땅 밖에서 들어오는데 교회는 어디서 들어왔느냐? 유럽 사회에 의해서 교회가 전파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철저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거지. 교회가 어디서 유입되든지 어디서 흘러서 왔다.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내용, 그 교회가 담고 있는, 교회가 나타내는 상황 전 언어, 그것 자체는 현재적인 상황에서 어디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전파되어지느냐, 그거는 분명히 시대하고 관계가 있고 흘러오는 과정하고 지금 현재 유통되는 일종의 하나의 내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나타나야 될 때에,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서 이제 요즘에서 한 100년, 200년 하는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뭐 누가 들고 왔다. 복음이 선교사를 위해서 들어왔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되고,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이래 나타날 적에, 국가에 대해서 이래 할 때, 자세를 할 때, 교회가 정부를 별도로 보는 거예요. 별도로. 같은 자세로서 같이 공존되어져야 될 분명한 구조로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과 정부나 국가라는 것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마치 이야기했지만 몸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되듯이, 몸이 있어야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사람이 사람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요. 우리가 왜 정부와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지려고 하는 이 요소가 있느냐 하는 거 보면, 아까 처음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밖에서, 한국 땅 밖에서, 외래 밖에서 들어온 교회라 하는 그 자체를요, 교회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서 들어온다고 볼 적에, 밖에서 들어온 자세로서 이 교회가 한국을 대해서 볼 적에는 이 남북 간의 분단이라는 것의 상태 자체, 그러면은 북쪽에 태평양을 끼고 있고 한쪽에는 대륙을 끼고 있는 삼면이 바다인데,
이웃이 없는, 참 주변에 있는 어떤 비슷한 나라들이 없는 이 지형적인 관계, 지리적인 어떤 위치, 요것에 대한 걸 보면요, 다른 서양에서 들어온다, 다른 주변 나라하고 이래 비교해보면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라 하는 환경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조 속에. 왜 이렇게 우리는 외롭게, 아니면 이웃도 없고 주변에 강대국만 있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1950년 6.25 전쟁, 또 지금 곳곳에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문제투성이들, 안정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사회, 왜 이런 사회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내면적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이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대항적으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라고 할 때 교회는 대상을요, 정부를 향한다. 정부를. 국가를 하는 거야. 얼처구니 없고도 한참 얼처구니 없고, 얼토당토 않기도 이렇게 얼토당토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환경에, 실제로 교회가 바른 자세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에 정부를 향해서 대항해서 안 되는데, 대항하는 자세를 가진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국가 안에 큰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 전체를 보고 보면, 지역 전체에서 보면 개인이에요, 개인. 특별히 어떤 부류에서 많이 나오냐면, 이게 중앙에 있는 서울 지역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 사람들, 정부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같이 비슷한 것이 뭐냐니까?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문물, 다른 데서 들어온 지식 가지고, 다른 데서 우리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지식 전체가요, 이거야말로 정말, 교회가 외래 문화다 하는 정도로 전부 다 우리가 배우는 학식, 지식은요, 이게 전부 다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은 그게 들어왔는데, 국가 자체는 고유하게 있는 거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땅에 가만히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문화가 들어온 거지. 교회를 여기 들어왔다는 걸 통해서 밖에서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밖에서 들어온 지식, 배운 것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공격하는데 교회가 지금 앞장선다는.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가 많이 배웠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실하게 하면서 국가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내가 했다 하는. 국가가 이렇게 이룬 데서 내가 있고, 국가가 바로 못 간 데는 정부 책임이다. 정부를 해서 공격하는. 그 언저리가 뭐냐면 지식이다. 지식. 많이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본적 국가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자세. 그런데 그것에 편성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를 분명히 가려서 이건 아닌데, 이거 교회가 이거 분명히 이런 요소를 해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바른 어떤 위치에 놨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책임이, 국가와 교회를 연결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자가 교회예요. 교회.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서나 바로 어떤 형태로 국가가 형성된다, 어떤 형태로 단체가 형성된다, 그곳에 교회가요 항상 책임자예요. 근데 그 책임이 있는 그 교회가 국가를 향해서 정부가 어땠니 저랬니 다른 거 근거를 하지 않고 배운 거,
다른 데서 들어온 거, 철저하게 그 국가와 민족하고는 전혀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단순하게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상태만 가지고 오히려 국가를, 정부를 비난하고 그런 자세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으로는, 구분된 지역으로는 호남지역이에요. 호남지역. 분명히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6.25 사변을 통해서 분리되어지는 6.25 사변이라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농사 짓는 문화가 발달되던, 그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구분이 안 되었던 그냥 단순한 어떤 땅인 줄 알았는데, 뭐 백제 신라 정도로 갈려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로 통해서 보면은 그 지역은 부르주아 지역이에요. 부르주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유일하게 부르주아적인 어떤 형태로 유지되어 오는데, 이것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부르주아적인 이 상태가 오히려 정부를 향해서 대항하는 세력으로 발전되어지는 그 지역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서 간첩이 나왔잖아. 간첩이 나와서 대통령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을 한 사람, 간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호남 지역 사람들이 영웅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발달하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상태는 5.18 민주화 운동이란 이름으로 하듯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못 가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부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 속에 있는 교회, 분명하지. 어떻게 해서 그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내야, 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주 붕괴한 것은 내가 잊어버리다 하는 거예요. 2012년 12월 1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맞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때 그때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뉴스 나올 때에 그 출구조사한 데이터가 이제 선거 딱 이제 완전히 끝나고 종료되고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출구조사했는데 그게 나오는 득표율이라는데 박근혜 씨가 50대 1, 50.1% 나오고 뭐 50.1% 나오고 그래 48점 몇 프로 상대가 나오는데 지역별로 출구조사한 그 내용이에요. 출구조사.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놀란 것을 제가 호남 지역의 투표율과 어떤 그 출구조사한 걸 보니까 투표율이 95%가 그렇고 어떤 그게 반대당 박근혜 현재 대통령을 반대한 그 율이 평균이 90%가 넘어요. 90%.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아니 여기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 정세를 이렇게 보기에 반대한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릴까? 그 사람이 지금 성향이 완전히 이거는 뭐 정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제가 거기서 그 지역의 교회를 내가 다시 본 거예요. 내가 다른 데 근거인 게 그거 딱 보면서 이상하다 이거. 교회라고 한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 지역의 특징이 나중에 보니까 지금 금년 3월 3일에 내가 알은 거 아니에요. 김대중이가 간첩이라는 거. 김대중 간첩 노무현 자료 벌써 알았어요. 노무현 자살하게 난 뒤부터 쭉 자료를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우호적으로 저자세로 김정일이 만나려고 막 저자세로 막 쩔쩔매는 거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 판문점에서 만나는 우리 대표하고 판문점 북한 대표하고 만나는데 우리 대표가 북한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걸 막는 이런 거요. 유튜브 이미 다 있어요. 노무현 정권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김대중하고 연결은 한 번도 안 하고 단순하게 노무현이가 너무 쩔쩔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3월 3일 날 제가 알은 거죠. 김대중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지금도 뭐 유튜브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들을 어마어마하게 쓰니까. 이 김대중 간첩이었다. 말 한마디. 근데 그 지역은 그런 사람을, 영웅시하고 곳곳에 동상을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했거든. 개인, 배운 것. 외래된 지식 가지고 정부를 대항하는 것에 대표하는 교회. 그리고 호남 지역이라는 지역 안에 교회. 이 두 가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